성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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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과 예배를 올립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오니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저지른 모든 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죄, 교만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환난 속에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기도로서 깨어있게 하시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중에 임재하사 저희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색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까딱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은 사도행전에서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한 중간쯤 된다는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자,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우리가 이 그림을 전에도 몇 번 봤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대략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지역을 얘기하면 예루살렘, 둘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셋째는 땅끝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모델로 할 때는 1장에서 7장까지 이때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8장에서 12장까지 여기서는 빌립이 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는 13장에서 28장 끝까지인데요. 이때는 중심 인물이 바울로 옮겨갑니다. 자, 오늘은 12장이니까 아직은 바울의 전도가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가 박해를 한참 받을 때 발생한 기적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인데 중보기도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intercession prayer 그렇게 얘기하죠. intercession 이 단어는 inter라는 단어 플러스 session 이 합성어죠. inter는 between 그런 뜻이죠. 사이에. session은 seed가 원형인데요. 고의 뜻을 가지고 있죠. 가다. 따라서 intercession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내가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기도가 필요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간에서 내가 대신 전달해 주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서 인간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두 사이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가서 그 사이에서 화목해 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간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9절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옛날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는 아닙니다. 그 헤롯의 조카죠. 옛날 헤롯도 악한 왕이었고 지금 헤롯도 역시 악한 왕입니다.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삼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조카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죠. 초대교회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적어도 우리가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알고 있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랫동안 살아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활동을 했죠.
그런데 헤롯이 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까? 3절에 답이 있습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기뻐했다는 것입니까? 헤롯이 전에 야고보 사도 죽인 그 일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추구하는 것은 인기였습니다.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인기를 위해 전에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이번에도 인기를 위해서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 역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군사 4명을 한 조로 해서 4개조로 지켰습니다. 모두 합하면 몇 명입니까? 16명이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군인 16명이 지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요즘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동서남북 사방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동서남북 사방이 막힐 때 눈을 들어서 위를 보면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겠습니까?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문을 여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장애인 헬렌 켈러 여사가 했던 말입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다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사방이 다 막힌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사방 문이 막힌 거죠. 그런데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여러분, 기도는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이 막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중간에서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동서남북 사방 문만 두드립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절망하고 자살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빌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기도가 올라가면 믿음도 올라가고 기도가 내려가면 믿음도 내려가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은 보이죠. 기도를 보고 믿음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믿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죠. 비유를 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항상 존재하죠. 문제는 면역에 있죠. 면역이 약하면 병에 걸리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하는데 결국은 면역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는 면역과 같습니다. 면역이 강하면 질병이 얼씬을 못하듯이 기도가 강하면 마귀가 얼씬을 못합니다. 기도가 강력하면 문제는 작아지죠. 기도가 약해지면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죠. 여러분, 기도의 면역을 평소에 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재앙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기도 면역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6절. 초대교회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6절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이는 날인데 오늘 밤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아슬아슬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마지막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응답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첫날 응답하면 우리가 하루밖에 기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그래서 마지막 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기억하시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영웅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믿지 않는 친구 5명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작한 지 5년 만에 그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남은 2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1명을 남겨놓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 이 친구도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목소리 큰 것을 의미하나요? 방언을 의미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의 뜻은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존재하나요? 천사가 존재하나요? 그럼 천사가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천사는
무려 30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00번 이상 나오는 천사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천사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천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죠. 천사와 인간의 공통점은 둘 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고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이 없으니까 남성이나 여성 성이 없고 결혼이나 죽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야곱과 씨름한 천사도 인간의 모습이었고 아브라함이나 롯을 방문한 천사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또 하나 공통점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죠. 천사는. 인간은 천사를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계급과 조직이 있습니다. 천사들 중 제일 높은 계급이 천사장이죠. 천사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인데, 예를 들어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담당한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마이컬 전쟁을 담당했죠.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루시퍼 천사장은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타락해서 사탄이 됐죠.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막았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였을 때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이끌고 보호했죠. 천사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는 이유는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천사를 보내주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하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12절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돼 있는데,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여자아이 하나가 누구세요? 하고 문틈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서 있었죠. 아니,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거기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문을 열지도 못하고 다시 안으로 달려갔죠.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습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기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를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신부님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꼭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만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죠. 아니,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그런 얘기죠. 그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너무 비가 안 와서 마을 농사가 다 망칠 지경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모여서 비를 달라고 일주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외출을 하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꼬마 아들이 아빠 우산 가져가세요. 그러자 목사 아빠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놈아 하늘이 쨍쨍인데 무슨 우산이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오늘 비가 올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느 건물 1층에는 교회가 있고 지하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술집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죠. 교회와 술집 출입구가 같으니까 사람들이 혼동하고 술집으로 자꾸 들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또 밤에 철야 기도를 하면 지하 술집에서 유행가가 자꾸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유행가를 따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기도, 40일 작정기도, 술집을 없애달라고. 40일째 되는 날 술집에 불이 났죠. 술집이 홀랑 타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40일 작정기도 끝나고 불이 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 술집 주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재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판사가 중간에서 아주 헷갈렸다는 거죠.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회 대표는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조커죠. 특별히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내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죠.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중보기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을 때 간절히 중보기도했죠. 느헤미야도 금식하며 눈물로 중보기도했죠. 바울도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병고침을 받은 남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이 남자는 중풍을 맞아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좋은 친구가 4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도 평소에 믿음 좋은 친구 4사람 정도는 꼭 사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은 내가 잘 나갈 때 내 옆에 있지만 내가 실패하면 다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친구들은 변함이 없죠. 어려울 때 내 옆에 남아있죠. 믿음의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그 4 친구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왜 친구를 들 것에 싫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나 사람들이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포기를 하고 돌아갔겠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한 옥상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딱딱한 시멘트가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게 지붕을 뜯을 수 있습니다. 그 중풍병 친구를 매달아서 아래로 내리면서 예수님께 부탁했죠. 간절히. 예수님, 우리 친구가 중풍을 맞아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예수님 꼭 좀 고쳐주십시오.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았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여기서 그들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까지 다 보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을 때 여러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와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다른 시애틀에 있는 미국 교회까지도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는 가장 어려운 환자였는데 나올 때는 가장 쉬운 환자가 되었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순수한 기도요,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 중보기도가 필요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사인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준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해야 진짜 부모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줄여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중보기도를 받지 못해서 정신이 혼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기도했듯이 북한이라고 하는 무서운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할 때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속히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1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십니다. 헤롯이 영원히 왕 노릇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1절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헤롯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는 모든 세력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김진홍 목사님 칼럼을 읽어보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됐는데 이 전염병은 중국에 있는 교회 박해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1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죠. 중국의 우한 지역이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 시범 지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한 지방 정부가 지난 1년간 교회 박해를 가장 강력하게 진행했다는 거죠. 지난 1년간 중국 정부는 우한에서 교회들을 포클레인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한에 머무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죠.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교회당 안에 예수님 사진 대신 시진핑 초상화를 걸게 하고 심지어 성경도 다시 쓰게 했죠. 공산당의 시각으로 다시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경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 병에 감염돼 죽은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교회 철거반 반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독재자를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할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중보기도하라. 너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째는 중보기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료진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감염돼서 고통당한 의료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중보기도해야 된다. 이 악하고 힘든 이때에 교회가, 우리 아이아 교회가 중보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질병들을 끊어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불순종이 이런 놀라운 감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갖 전염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중보기도함으로 이 질병을 물리치고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아 교회가 하나님 중간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이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도 끝났는데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구제헌금 모으신 거 하루에 1불씩 그렇게 모으신 거 교회로 주시면 교회에서 이번에 코로나 재앙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쌀과 휴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네이션 하실 때 특별히 쌀과 휴지를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예배, 기도와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한테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 인정샷 여러분이 참여했다는 사진을 찍어서 또 인사말도 찍어서 그래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힐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